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도입니다. 성경 어떻게 읽는다고요? 크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오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멸종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성결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물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10빌리 새끼나 3빌리를 운영한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3빌리 2마리나 10빌리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섬길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멘이라 고백해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잘 실천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알고 있다고 내게 아닙니다. 그죠? 네.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날이 흐리고 그죠? 먹구름이 끼면 뭐가 온다? 비가 올 것 같다. 그죠? 비가 안 왔는데도 미리 느끼잖아요. 뭐 이런 현상,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미리 일어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생기를, 성령을 부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남아 돌아서 주체가 안 돼서 그냥 집어넣어. 네?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왜? 사랑이라고 왜? 교제하고 싶어. 소통하고 싶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아멘.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얘 영이 말고 하나님 영이라고. 영이가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 영을 내 피조물 중 하나에게 넣어서 뭐하게? 영으로 소통한다. 오, 아멘. 영으로 소통.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다. 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그죠? 영으로 예배하라. 왜? 내가 영이니까. 왜냐하면 영으로 소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절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걸 넣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넣었기 때문에 그죠? 육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영을 하나님께 쏴가지고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격을 받은 그게 누구예요? 오로지 인간이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 하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거부를 참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이죠. 여러분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하고 찬바람이 슬슬 불면 내일 비가 올라나 보다. 몸이 으실으실 춥고 감기가 올려나 보다. 라고 하는데 옷을 따뜻하게 안 입으면 어떻게? 실제 감기가 와버려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소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임재가 임해요. 아멘. 그것의 모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의 성막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오시고 다시 어떻게 성막으로 내려와서 그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겠다고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뭐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도 있어요.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를 말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가 안 됩니다. 예, 영적인 존재지만 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혹은 다른 세계에 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 영으로 다른 거와 소통하고 있어요. 이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라고 준 건데 다른 쪽으로 그죠?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다른 쪽의 지령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내가 마음 먹고 왔어. 한번 은혜 받아보려고. 그죠? 요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 생각. 오늘 내가 성령을 만나야지 내가. 성령님 나를 오늘 뒤집어 주시옵소서 주여. 절대 성령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내 생각을 내려내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겠다. 벼르고 왔다 내가. 이것도 안 됩니다. 예배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은혜를 내가 한번 받아야지. 이것도 안 됩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었다고 받는 게 아니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 주의 길을 보여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을 오락가락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를 주목해달라.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해달라. 그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내 영과 합쳐져서 내 눈이 열려야 돼요. 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귀를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뭘? 주의 법을 주의 도를 보게 하여 달라. 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저도 모릅니다. 각자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네. 오늘 그 경험을, 그 영적인 경험을 하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한 것, 부정한 것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뭐냐면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중에 굉장히 사소한 것을 다룹니다. 뭐냐? 먹는 거. 네, 먹는 거. 먹는 거, 이 사소한 거 하나도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나누셨어요. 왜? 그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아멘. 또 반대로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은 그 기점이 뭐냐면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배고플 때 하나 먹는, 그래서 그 먹거리 하나가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잖아요. 네. 그죠? 혼자서 찾아 먹는 사람이 있고 차려줘 먹는 사람이 있고 네. 차려줘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쨌거나 하여튼 먹잖아요. 그 먹는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구별된지 구별되지 않은지를 하나님 보신다. 큰 게 있지 않아요. 구별되는 거. 사소한 거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서 먹는가.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이다. 자, 먹는 것.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먹는 거는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네. 먹거리를 내 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 부정하고 정하는 걸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밖에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점검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출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출산. 여인이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럼 나는 일단 한숨 뭐 나는 남자니까 출산하고 그런 데는 없으니까 나는 괜찮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남자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딱 한 줄 나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납니까? 남자에 관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네. 자, 출산입니다. 출산. 자, 여기 보면 자, 오늘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질문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은 출산으로 인한 부정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하나 뭐 올라와야 돼요. 뭐가 올라와야 돼? 출산이 왜 부정하냐? 이게 올라와야 돼요. 네. 올라옵니까? 네. 나만 올라오나? 특히 여자들은 더 올라와야 돼요. 네. 아니, 내가 뭐. 그러니까. 그죠? 내가 억울한 것만 올라오면 안 되고, 애는 내 혼자 낳냐고. 그렇잖아요. 네. 나 혼자 낳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부정해? 뭐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야 돼요.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그 보어에 보면 그 있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네. 기억납니까? 네. 아버지가 낳았어요. 네.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네. 뭐 어쨌건 둘 다 낳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부정한데 며칠 동안 부정해? 7일. 네? 7일.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 자, 부모 여러분. 네. 내가 낳은 자식 중에 아들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7일 동안 부정했던 사람들. 자, 딸을 낳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더 많이. 그럼 또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왜 남자? 왜 차별하냐? 낳은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부정하다니까. 근데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차별하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 올라옵니까? 네.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있어요. 7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낳으면 7일 플러스 며칠?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보내야 돼요. 33일 거의 한 달. 남자를 낳았을 경우
그다음 여자를 낳으면 66일이야. 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부정해. 기간이 더 길어. 올라와야 돼, 안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여자들 오늘 열 받아야 돼. 네. 예배를 드려. 근데 오늘은 레위기의 12장에 이게 나와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면 남자를 낳으면 7일 플러스 33일 기간을 보내야 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에 66일을 보내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여자들이 완전 더 부정하다. 여자가 애를 낳는데 여자를 낳으면 공정. 뭐가 올라와야 돼?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냐? 애기 낳은 게 죄인가? 여자가 문제가 있다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돼. 맞나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홈런을 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산모가 정결 기간이 다 끝났어. 끝나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번제와 속죄제와 속죄제 하는 거 보니까 부정한 거 맞네. 완전 부정한 거. 속죄제까지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판원을 홈런을 치는 거예요. 완전 부정. 이게 됩니까? 뭔가 이제 올라오니까 지금 네. 올라와야 됩니다. 안 올라오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할례 때문에. 네. 아니, 할례 때문에? 네. 뭐? 아니, 여기 남자애는 7일 지나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거랑 그게 무슨 거예요? 그 기간을 아, 남자가 그렇게 하듯이 여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은 전 할례를 생각했어요. 아, 그게 할례다. 네. 애 낳을 때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어쨌거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남녀를 차별하시냐? 질문을 하면서 딱 생각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누구 먼저 창조했어? 아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맞잖아. 하나님 어머니야? 하나님 아버지잖아. 데오스잖아. 데오스는 남성 명사거든요. 남자거든. 남자끼리 다 해먹네. 그럴 줄 알았네. 이왕 사람을 창조하니까 여자부터 만들면 안 되나? 그럼 그렇지. 파들을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남자 위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이 이 성경을 싫어해요. 남자 판이잖아. 오늘 보면 또 걸려.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레위기에서 가장 짧은 장이 레위기 12장 8절밖에 안 돼요. 가장 짧은 장. 근데 내용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여자 혼자 낳는 것도 아닌데 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거 기억나시죠? 네. 해산의 고통 기억나요? 또 아이를 낳은 후에는 부정하고 이게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만지지도 못하고 왜? 만지고 또 얘 부정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싫어. 근데 더 억울한 게 그러면 내 혼자 그랬나? 남자는 뭐하노? 남자를 하나도 안 보자고 왜 여자만 자꾸 보자고 난 아파 죽겠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이 남자야. 더 억울한 그러니까 더 미워. 누가? 남편이 더 미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성경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사실. 이래서 더 억울해요. 성경이 답을 줘야 되는데 없어. 왜 이런지에 대한 거를 풀어놓은 게 성경에 한 번 없는데도 없다는 이게 끝이요. 이 짧은 장에 짧게 하나님 12장에 딱 말씀하시고 끝. 없어. 풀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 편지 하나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할래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책들이 말도 안 되는 남자가 뭐 남자보다 여자가 성숙하는 기간이 더 길어서
그것도 길다 뭐 이런. 근데 그게 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그런 거 길다 그게 없죠. 혹은 좀 심한 거 뭐냐면 여자들이 원래 더 죄가 많아서. 하워 얘기하는 거. 내 말이 아니라니까 학자들이. 그렇잖아.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 먼저? 하고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두 배로 저거 해야 돼.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표현합니다. 또 이런 근거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들의 몸값이 누가 더 비싸? 남자가 훨씬 더 비싸니까. 요즘 여자가 뭐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가 늘 차별받는 거잖아 이 시대도. 그러니까 더 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거가 사실은 다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다.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그냥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 어쩌라고? 맞나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요. 왜? 난 여자들 애를 안 낳아요. 왜? 낳아봤자 뭐예요? 부정하다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난 아이를 안 낳아. 부정 안 부정하려고. 내가 뭐 억울해서 날라 지금 시대와 너무 잘 맞아 떨어져. 심지어는 뭐야?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고 애만 생겼으면 좋겠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잘 성경을 잘 봐야 될 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하다. 근데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와 부정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산을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축복인데 갑자기 죄가 되나요? 축복은 축복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죠?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지 출산을 뭐라 하지 않아요. 출산은 축복이에요. 그죠? 해산을 하는 과정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낳았을 때의 출산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부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다뤄요? 죄를 다뤄요? 부정을 다뤄요. 부정.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부정하다, 죄라고 생각해요. 애 낳은 게 죄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죄가 된다고 했어요? 죄의 특징, 하마르티아의 특징 뭐라 그랬어요?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면 죄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죄의 속성 중에 술 먹은 게 죄예요? 아닙니다. 반복해서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럼 반복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정결 의식을 치료해야 돼요.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동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부정이 죄냐 죄가 부정이냐 이걸 자꾸 비밀 따지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피조물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해됩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에 그죠? 그걸 받아서 그대로 정결하는 게 목적이지. 그죠? 부정을 죄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둡니다. 내 생각이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정하냐? 남자를 낳건 여자를 낳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7일 플러스 33일. 근데 이걸 넘겨버립니다. 정결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뭐가 돼요? 부정이 죄가 됩니다. 이래놓고 왜 뭐라고 하냐고? 내보고 애를 낳으라 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죄성이라고. 정말 이해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의 성막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이유들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의 죽음은 더 잘못해서 실수로라도 하나님 얼굴 봐버리면 바로 죽는다. 이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 하나씩 그죠? 제거를 해주시면서 부정하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이 네 옆에 계속해서 가까이 오기 전에 그런 부정한 것들 하나씩 없애야 나의 임재를 아주 상세하게 느낄 수 있단다. 하나님은 참 예민하신 분이야. 그게 성령이야. 너희도 예민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계속해서 지금 거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깎고 또 깎고 깎고.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예요? 부정입니다. 부정이에요. 자꾸 죄의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뭐야? 그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오히려 죄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그게 뭐예요? 영과 영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예배다.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그 기간을 넘겨버려요. 그 거룩을 거부하는. 나 그분 손에 만들어지기 싫어. 나 회복되기 싫어. 그겁니다. 아닌데 나 열심히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잘 분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 우리끼리만 소통하면 되는데 그죠? 이 와이파이 회선을 타고 있는 게 또 뭐예요? 사단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요. 오늘 성령이 이리 임하겠네 저리 임하겠네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구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찾아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하고 앉아있어요. 소통을 하는 순간에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다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하고 죄가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이 잘 알아요. 아기 낳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죠? 아버지들은 압니다.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출혈을. 피가 없으면 애가 여러분 다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몇 시간을 틀어요? 10시간, 20시간 트는 건 기본이에요. 알고도 움직입니다. 그게 뭐야?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이 뭡니까? 아이를, 새 생명을 탄생을 하고 나서도 여인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피와 분비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살 올라오나 피를 그러면 흘려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 갖고 또 부정하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먼저 올라오셔서 모세만 만나 주시다가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그죠? 만나겠다고 또 내려오신 거죠. 자, 이러면서 규례를 주신 게 있어요. 제사장, 특별한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고요.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만나듯이. 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물이잖아요. 네. 왜 제물이 필요해요? 내 대신 죄를 정하여. 사실은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물의 부정하냐 흠이 없어요. 제물의 피, 제물의 그 피로 인해서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신약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그곳이 어디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 그 양 제물에서 나오는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소를 만들어 놓고 만나는 방법이 피.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잖아, 집에서. 쿠팡 눌러가지고 그냥 소 필요합니까? 큰 소, 작은 소 할인해가지고 2만 원 할인해서 보내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직접 갖고 와서 잡아가지고 왜? 피가 튀고 제사 한번 드리면 어떻게 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에 젖어가지고 들어올 때는 허연 입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 젖어가지고 이러고 나가다가 또 제재면요 또 변수하고 또 와야 돼요. 뭐가 중요해? 피. 이게 누구의 피예요? 제물의 피죠. 오늘 나오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자가 피를 흘렸어요. 이 피를 흘린 채로 성소에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요. 이 피는 누구 피예요? 사람의 피예요. 여기서 드리는 제물의 피가 아니다. 그래서 부정하라.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아닌 피를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말라니까요. 그 피는 내가 만든 피가 아니야. 그냥 니한테 축복으로 주신 피지. 니한테 주신 선물로 준 거야. 그 피는 내가 만든 피가 아니야. 내가 만든 피는 따로 있어. 예수의 피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네가 낳은 아이는 그죠? 아이를 놓고 피는 그 기간 동안에 다 분비물하고 흘려내고 이 피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속죄 제물의 피를 다시 또 내서 이 피로 가야 만난다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피하고 이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요. 누구 피로 와야 돼요? 예수의 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세상에서 내 피로 살다가 내 혈기로 살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내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 기간이 일주일의 기간이 돼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리고 여기 문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솔라 스크립트라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피를 들고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냥 오늘 교회 왔는가 갔는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피가 없이는 제 사함이 없고 만나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예수 피가 주님께로 가는 티켓이라니까요. 티켓 없이 어떻게 가요? 표를 안 갖고 차를 타면 어떻게 못 가요. 오늘 그거를 말씀하시죠. 남자들은 뭐요? 8일 만에 하냐 나오잖아요.
아, 남자니까 나는 피 안 흘리니까 괜찮아. 아니, 태어나자마자 7일이 지나고 완전수 8일째 되는 날 할례. 그렇게 해야 너는 구별된 사람. 혀피를 뵐 때 뭐예요? 피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거 안 했다가 어떻게 해요? 네. 죽을 뻔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역자도 사역을 할 때 누구 걸로? 네 혈기로 가는 게 아니야. 누구요? 예수 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야. 오늘 또 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내 피로 하냐? 주님 피로 하냐? 그걸 확인해. 그게 오늘.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확인해라. 그거를 성경 버전으로 뭐라고? 부정하다라고. 야, 이 나쁜 놈아, 죄인아, 이 말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 그게 부정하다. 또 이거는 출산한 여인들에게 오늘 강조를 합니다. 이게 여자들이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여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저주가 뭐예요? 개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여자. 태생부터 죄인인 것도 억울한데 뭔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태어나니까 숫자도 안 세우고 뭐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제사도 못 드리고 전부 남자들이 다 해. 숫자도 안 세우고. 근데 봐봐 오늘요 번제와 속죄제를 어떻게 하라고? 여자들이 출산을 한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직접 들고 가서 드리게. 하나님이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와 거룩함을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기회죠. 이거 다시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오히려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출생과 번영을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부정하다. 이게 이 시대도 퍼졌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저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것을 모르니 참 그냥 뭐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낙인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낙인을 찍어. 이게 세상 버전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따지면 내가 뭔가 애를 낳고 뭔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거기에 물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여러분들 살면서 이 세상의 부정을 경험하신 분, 실패를 경험하신 분, 인생이 탄탄대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해본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의 인생을 살면서 기억나는 실패가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한 달 실패한 거 있습니다. 내가 전체 인생을 살면서 통틀어서 내 인생은 그래 실패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런 사람 있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잘못 태어났다. 뭐만 하면 난 잘못한 거야. 우리는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 너 부정해. 너 실패했잖아. 너 안 되잖아. 너 이 모양이 꼴이잖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어요. 부정, 말 그대로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왜? 같이 부정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이 부정이라는 세상적인 표현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체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부정이라는 어떤 딱지를 내 안에 계속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이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많이 나누면 이 정결 기간이 그래서 필요한 게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웃긴 게 과거에는 자 지난주에는 부정한 게 뭐예요? 외부에 있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먹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피가. 그죠? 네. 여러분 외부에서 붙인 딱지를 정결 기간을 거쳐서 띄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네. 너 실패자야. 너 실패자야. 근데 또 그러는 거야?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 안 돼? 니 원래 안 돼.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이걸 정결 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희한하게 이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 네. 내가 나한테 들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는 원래 실패자지. 내가 원래 되는 게 있었나? 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결이야. 우리가 살면서 실패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성공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요, 엄청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실패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안 보였어요. 보기도 싫고. 저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이요, 앞을 본 게 아니고 그냥 땅을 보고 있어요. 앞을 못 보거든요. 앞을 보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고 저는 그랬어요. 앞을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앞에를 못 보겠네. 사람을 눈을 못 맞추겠네. 내가. 그래서 땅만 보고 다녀요. 하나 좋은 게 있는데 돈 떨어지면 잘 죽었어요. 앞에 돈이 떨어지면. 사람이 안 보여.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근데 내가 그게 기억이 나요. 땅을 보고 다녔다는 거. 땅이 기억이 나지 나는 세상과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갔을 때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니까 뭐가 왔어?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게 뭐가 있다. 좀 잘 나가려 하면 IMF가 와가지고 그때는요 제가 이제 뭘 했냐면 그 건설 회사를 다녔거든요. 집 짓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잘 나가던 막 이 회사가 막 전부 다 부도가 나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부도가 났어요. 기가 막히게 부도가 나고. 근데 더 정확한 건 딱 2년 안에 부도가.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 회사는 2년 안에 부도가. 네. 우리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그러지 말고 좀 큰 회사를 다녀라. 그래? 그럼 너 회사에 내가 자리가 있으니까 들어갈게. 들어갔는데 2년 안에 부도. 저 회사도 같이 부도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면 이제 부도가 난다.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부도를 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하나만 따지고 나머지는 뭐 어쨌건. 그러면서 내 안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뭐 해가지고 뭐 하겠노 또 부도가 날 건데 해가지고 뭐 하겠노 또 부도가 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 네. 또 뭐 누가 또 일 오라고 얘기하면 그 소리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저래봤자 또 후원할 건데 뭐 하려고. 이러니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어. 내가 그냥 나한테 너 부정해, 너 실패자야, 너 안 돼, 들어가봤자 실제 안 되잖아. 되는 게 없잖아. 이러니.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도 또 유산이 돼. 그것도 2명이나. 어머니. 그 봐, 내 속에 역시 변하면 그럴 줄 알아. 내 생모 되는 게 하나도. 남들 보면 애도 보통 잘 낳구나. 애.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이.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뭐 도망가고 뭐 사고를 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하면서 따라만 가는 거야. 이게 왜? 뭐 이런 얘기. 그러고 나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IMF가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직장을 다녀도 월급이 없고 다녀도 월급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떨어지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물론 뭐예요? 부정하다. 실패자다.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패를 통한 보고. 뭔가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전이 일어날 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지 뭐 어른들은 보는 거죠. 그건 여러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이 마음은 실패를 해본 사람은 오라는 걸 느낄 만한 뭔가 걸 언덕지가 없어요. 계속 안 되니까. 그렇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를 들어갔네 편입해서. 여기 바닷가에 있는 부산에 있는 K 학교를 가는 거예요. 첫 시간이 러시아어 3이네. 고급 3. 고급 러시아어 3 수업. 한글도 모르는데 러시아어를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학점이 나오겠나? 두 번째 시간은 또 뭐 일본어 중급. 그게 쫓겨났잖아요. 그 일본어 교수님이 딱 보더니 아예 일본 하나도 못하는 사람 손들을 해요. 내하고 2명이 손들어. 모르니까. 나가래.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잖아. 야, 나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할게?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들어갔는데 영어 회화 3. 원도 아니고 3로 들어갔어. 그 교수님은 겨우 받아줬는데 받아주면 뭐야? 내가 못 알아듣게. 게다가 진도가 원도 아니고 3. 15주 동안 내가 출석을 못 불렀잖아.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중국어 중국. 네. 중국어의 시간에도 15주 동안 출석을 못 불렀어. 교수님 말을 못 알아듣게. 출석을 한국어로 안 부르고 중국어로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 중국어로 부르니까 나는 다 체크가 돼. 마지막 날 저 왔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뭐 하려고 학교를 또 보내가지고 하나도 없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 정도로 뭐 실패해가지고 되겠어요. 졸업을 못해요. 졸업. 여러분 혹시 뭐 대학에 뭐 처음 뭐 입학을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못하고 뭐 재수 이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면 뭐해? 못 나오는데. 근데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수강 신청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졸업해야 되는 수강을 끊어야 되는데 나는 그건 줄 알고 끊었는데 졸업에 관련 없는 걸 끊어갖고 그 수업이
이 학점인가가 모자라서 그 학점을 못 채워서 졸업이 안 돼요. 어머나. 이거를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안 돼요. 어머나. 그 학생이 전화 왔어요. 당신 졸업 안 된다. 왜요? 학점이 2학점 모자란다. 내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럼 그렇지.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부정하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성경에서 이런 부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부정 맞다, 부정.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정하다,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은혜가 돼. 내 삶이 그거니까.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전부 내 탓이니까. 이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과 죄책감. 내가 뭘 또 잘못했고, 내가 그 짓을 잘못했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하기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한 것도 못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집 앞 한 30분 거리인데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찍는 게 돈이 없는 거예요. 꿈을 잡는데 너무너무 생생해.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있겠죠. 그 이렇게 음침한 지하 무슨 터널 같은 그 지하 막 3,000m 되는 그런 냄새 나는 그 한 지하 농구에 이렇게 완전히 탁 떨어지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쳐져서 앉아서 기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모자 같은 거 뒤집어서. 내가 그걸 딱 보니까 내 모습이. 야, 사람이 저러다가 이제 죽는 거다. 저러다가 이제 가는 거다. 그 생각을 꿈에서 보니까 너무 생생해.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끝을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게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래 맞다. 그럼 그렇지. 그거지. 저는 다 가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또 보니까 저 앞에 또 내 같은 놈이 하나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똑같은 놈이 하나 더 갖고 저 앞에 또 동그랗게 있고 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다가 아이고 니도 참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니나 내나 참 똑같네. 니도 인생을 잘못 살아 시대를 잘못 타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니도 저러 앉아 있는 거야. 우리 가는 길에 그냥 이왕 가는 길에 이제 친구나 하잖아. 그냥 몸을 질질 끄고 이제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누구요? 하면서 모자를 이렇게 들어 인사를 합니다. 들었는데 예수님, 예수님. 너무 무게인 예수. 이 예수님이 나한테 그때 했던 꿈에서 했던 얘기 딱 있어요. 세 마디.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이제 내한테 왔냐 이 말이야. 이제 왔냐. 내가 하나님이 이게 나락으로 부정하다고 떨어진 게 이게 뭐였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그곳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보려고 막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완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이제 왔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왔나.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나는 죄책감에 쩔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선택도 잘못했고 왜 안 되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부정한 것이 네 잘못이 아니다. 부정한 것이 네 인생 이렇게 산 것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올라가자. 네, 같이 올라가.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주님의 손을 딱 잡고 그때부터 잠이 깼어요. 그때부터는 너무 신기하게 실패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고 실패가 없어요. 그때부터 학교를 들어가고 뭐를 하고 하는데 안 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안 될 게 그냥 확 보이잖아. 내일 또 안 되겠네. 그럼 또 안 이게 확 보이듯이 그럼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도 보여요. 이거 되겠네. 면접을 보잖아.
도로 딱 들어갈 때부터 벌써 되겠네가 느껴져. 오. 그 정도. 정말 예.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도 딱 앉아 있기 전에 안 되잖아. 이게 알잖아. 내가 그걸 알거든. 안 되는 걸 해봤어. 근데 잘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되는. 이렇게 확 느껴 인생.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이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부정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게로 계속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구나가 느껴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문제 남자를 낳으면 며칠 부정해요? 7일 부정하고 기간이 며칠? 30은 며칠? 여자를 낳으면 며칠? 14일. 며칠? 66일. 합치면 며칠? 80일. 성경의 40은 뭐다? 야훼 야드. 하나님의 손. 정결 기간이 40일이라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는 기간이다. 여자는 그거에 2배로 보호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부정하다는 낙인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야훼 야드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그거를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부정한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시비라도 걸면 그 사람이 부정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호되는 기간이 뭐예요? 부정한 기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실패만 보지 마시고요. 실패의 그 기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야훼 야드를 봐야 돼요. 성경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킨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40이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40 동안 어떻게 왕궁에 있었잖아요. 40년을 하나님의 손이라니까요. 광야에서 40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라니까요. 그죠? 출애굽 40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었다. 모세의 전체의 인생은 야훼 야드가 지키십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래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하다라고. 부정한 것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40을 동안 지켜봤던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강력하게 봅니다.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지키십니다. 아닌데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요. 안 지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성경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못 들어갔다라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그 산에 누가? 모세가 나타났어요. 예수와 함께. 그 산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났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부정한 것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영과 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실패의 연속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그 정결 기간을 거치세요. 보호를 받으세요. 정결해서 다시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정결 기간을 두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냐.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속죄를 드리시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실패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먼저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정하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지정해서 니들 부정해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은,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출산한 여인들을 통해서 너 부정해, 너 구별된 사람이야. 너 기간을 거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사명대로 쓸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하는 게 부정을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길면 길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이 여자들이 받은 특권이고 복입니다. 아멘. 나온 순서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부터 창조하시고, 그죠? 사람이라고 말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 먼저 나왔습니다. 누가? 남자. 먼저 나온 뭐합니까? 돕는 배필이 없을 때 남자의 역할은 같이 도와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격이 같습니다. 그거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격이. 그래서 그걸 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실패는 하나님의 보호다. 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결케 하는 그 분을 만나요. 그러면서 느껴야 됩니다. 내 피를, 여러분 여성들이 위대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낳고 한 달 보름 동안 계속해서 피가 하혈을 합니다. 그거는 뽑아내야 됩니다. 생명의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피를 계속해서 흘려요. 이런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피가, 이 설교는 사실은 3단계 설교고 오늘 1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 없는 피를 계속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내 피가 다 뽑혀나서 누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된다. 그걸 예표하는 게 주의 십자가. 여인들을 통해서 이걸 보여줍니다. 네가 있는 피는 죄인의 피잖아. 죄인의 피를 다 뽑아내고 그 정결 기간을 거쳐서 예수의 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네 마음 안에 심어놓고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명을 너를 통해서 주고 너를 통해서 너의 배를 통해서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생산하게 하는 축복을 누가 내줬다? 여인들에게 줬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 피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게 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제 그분의 그 정결 기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언제까지 죄책감과 수치심에 쩔어서 나는 부정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 아주 이 거룩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무당의 충만한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